오늘 성경 맥잡기가 벌써 9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 맥잡기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제가 용기 내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면 창세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성경 맥잡기 제 2기 해가지고 훑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기에 정말 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요일 저녁 저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그냥 데살로니가 서라고 써 놓았습니다. 둘은 뭉뚱그려서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제가 제목을 데살로니가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라고 일본 큰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았어요. 데살로니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와 사도 바울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거쳐갔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하면 제가 설교 시간이나 공부 시간이나 거듭거듭 말씀드렸던 것이 겨우 석주 전도한 것, 겨우 석주 전도한 것.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그 터키 땅, 그러니까 아시아 터키 땅에서 있다가 유럽 땅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복음은 그리스 지역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5군데 지역을 그리스 지역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제자 양육 맥잡기를 하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뭐 흑색이라고 그럴까요?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라고 하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넘어갔습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그냥 항구인데 자그마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교하지 않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빌립보가 당시에 대형 그동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계획 도시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도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방출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선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어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고생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면서 많은 매를 맞고 그랬지만 그 지역의 교회를 아주 튼실하게 세워놓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옮겨가게 되는데 밑에 아피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왼쪽에 있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서는 두 번째 선교한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이제 자료로 들어가서 지도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에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 선교 팀원은 4명이었어요. 처음에 선교팀이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가 둘이 이제 출발을 했었던 것인데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중간에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선교팀은 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빌립보 공부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이 지역에 와서 소란시킨다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때 누구만 매를 맞냐면 바울과 실라만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여기 두 사람은 황인종이거든요. 여기 두 사람은 백인종입니다. 이 두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볼 때
이게 고린도 이게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했는데 그곳에 와서 유대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저 못된 놈들이다 하면서 이 둘만이 지금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 있었는가, 어딘가 숨어 있었거나 하여튼 이 매 맞는 것으로부터는 피해 있게 됐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할 때 그들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고, 그들이라고 그러면 이 누가가 지금 어딘가 빠져 있는 상태로 나머지 이 세 사람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누가는 살짝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그들이 이 세 사람이 빌립보 전도 마치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그 지역에는 항상 회당이 주로 포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참 징글징글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최소 10명이 딱 모이면 반드시 하는 것은 회당 짓는 일이었거든요. 회당을 지었는데 회당에는 10명이 모여 있는데 회당에 늘 그 지도자 그룹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로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펼쳐서 읽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제자 양육반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성경책에, 특별히 신약 성경책에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리 내다보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 시간에 그 구역장님이 주일날 설교했었던 내용을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할 때 나는 이런 단어가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문장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예화가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형태입니다. 예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나 이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도자 그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면 시편을 가지고 특별히 찬송 부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를 읽거나 예수님의 어록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묵상한 이후에 각자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눴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 형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례는 뭐냐면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외부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회당에 들어가든지 전도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것입니다. 말할 기회를 준 것이죠. 오늘날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가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소목사 설교한 이후에 저도 한 꼭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엔 누구든지 손님이 오고 지나가다가도 회당에 들러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사도 바울은 관례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뭐였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강론하면서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17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뜻을 풀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마 구약 성경에 이사야나 또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뭔지 아느냐?
신약 시대에 구세주가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막 힘주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것을 증언할 때에, 그리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눌 때에 얼마나 힘있게 나누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빌립보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전부 다 이 도시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는, 그래서 헬라 사람들만을 향하여서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는 정말 맨바닥에 그냥 헤딩하는, 세상 말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밑바탕이 유대적인 구약 성경에 대한 밑바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기는 증거하고 있었는데, 여기로 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증거하고 그랬겠는가? 저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참 사도 바울 열정적으로 했겠구나. 정말 뜨겁게 했겠구나.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4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증거했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유대인들이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죠? 헬라인들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따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회당에 헬라인들도 들어와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라오스에 갑니다만, 라오스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은 전도지를 돌릴 수도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슬리퍼도 나눠주고 티셔츠도 나눠주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는데,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와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제대로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여성들을 교육했고, 여기로부터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교지 가보면 우리가 있는 그 선교센터,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성탄 예배도 드리고요, 요즘은 여름 성례학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서히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라오스 가는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겨우 석주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냥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조금 더요. 고린도 생각하면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고, 에베소 생각하면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한 다른 교회들의 견주면 데살로니가 석주는 너무나도 미안한 거죠. 그렇게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번입니다. 유대인들의 드센 핍박에 맞닥뜨렸죠.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 나오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헬라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손님처럼 뜨내기처럼 온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달려나가니 이게 시기가 발동한 거죠. 그리고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주 성을 시끄럽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묵고 있었는가 보다.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야손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어지럽히는 무레배들을 집에 묵게 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황제가 임금이고 황제가 왕이고 황제가 신인데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다른 신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건 반역자가 아니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의 집에 묵었던 것뿐인데 야손도 예수를 믿었겠지요. 그 야손을 잡아다가 가두고 있다가 보석금 받고 풀어주었다고. 하여튼 데살로니가가 이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0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 지도 한번, 베레아는 어디 있나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밑에가 베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 아닙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제 급하게 피신을 한 것입니다. 밤에 야반도주 하다시피 피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에서 13절. 예, 안 썼나 보네요. 미처 내가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줬던 여러분들 죄송한데 성경 찾아보세요. 방송실에서 못 썼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에서 13절. 사도행전 17장 11에서 13절. 예, 제가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예, 저한테도 이거 듣고 가면 집에 가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다시 한번 더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주일날 예배 드린 걸 가지고 구역 예배 시간에 또 다루는 것은 지금 이런 형태를 위해서 다루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데, 베레아 교회 이렇게 하면 요즘은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쪽이 정통교단에서는 그 이름으로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랬다는 건데,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문제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얼마나 징그러운 사람들이에요. 베레아까지 쫓아내려가 가지고 그 예수 전하는 걸 반대하고 핍박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도시락 싸질머지고 가서 반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핍박하는 사람들, 베레아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김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핍박을 워낙 심하게 하니까 또다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막에 있네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일행 이 형제들이 아닙니다.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하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누가는 진작 어딘가 떨어졌고 실라하고 디모데 떨어졌으니까 바울 혼자 지금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지도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다시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베레아에서 가장 그 땅의 남쪽 아덴까지 배 타고 먼 거리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2박 4일, 2박 3일, 3박 4일은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고 그 형제들, 믿는 형제들이 몇 명 대동하고 갔다가 그 형제들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실라하고 디모데에게 빨리 내려와서 나랑 합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아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 곳이죠. 그 당시도 그곳은 수도격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공부 잘하는 헬라 철학자들하고 일전을 벌이고 나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왼쪽
고린도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옮겨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으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에 가서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찾아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이게 이제 그리스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덴,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있었죠.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남쪽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자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남쪽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면서 북쪽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겨우 석주 전도하고 내려왔는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성도들이 이쪽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가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겨우 석주 전도하고 내려와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곳의 성도들이 나에게 안부를 전해온 거예요. 이 안부 전한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꺼이꺼이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지고 온 소식 중에 칭찬할 만한 기쁜 소식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전달을 해주죠.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 가지고는 재림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도 써보내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다시 누구에게 올려보냈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지금 이 편지와 함께 너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또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내 얘기를 전달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보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 써보낼 때 보내는 사람을 가장 꼬두바리에 넣습니다만, 그 당시 그 나라는 항상 편지 보내는 사람을 앞에다 넣는데 누구 이름이 들어있어요?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래서 이 편지가 세 사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그곳에서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야기, 그들의 얼굴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는 못할 것 같으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라오스 다녀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것, 이제 여러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칭찬하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 자막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칭찬하는 내용 하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막 놔두세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 보고를 받고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는 아주 굳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역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시는 일, 이렇게 한 꼭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체험했다. 너희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니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 칭찬 하나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 없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때론 주머니를 털기도 해야 되고 노력 봉사도 해야 되고, 수고 없이 하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 소망의 인내. 소망,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내. 이게 인내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이게 연결고리가, 믿음은 역사와, 그리고 사랑은 수고와, 소망은 인내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라오스 다녀와서 여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그리고 끝에 가로 3번 하면서 재림 문제 이렇게만 써놨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 문제가 어떻게 됐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 재림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오늘의 말씀 때문에 칭찬 첫 번째를 한 거예요. 칭찬 첫 번째 안 하고 요 얘기 할 수가 없어서 자, 두 번 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심고 물을 뿌리되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니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라오스로 선교 떠나면서 우리들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진데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라오스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